오늘 우리 창세기 40장 읽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40장에는 보니까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감옥에 들어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꿈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옥이라는 것은 지상의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옥이라는 데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차단돼 갖고 있잖아요. 그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갇혀져 갖고 있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에서 요셉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이죠, 사람을 그래도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다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옥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특히나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감옥이라는 것은요, 노예보다도 못한 삶이 안 되겠어요? 깜깜하고 빛도 제대로 없는 그 속에서. 요즘 같으면 억울하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됐더니 법적으로 말이죠, 따져서 억울한 것을 증명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명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친위대장이니까 국방장관이나 똑같은 직급입니다. 국방장관 부인 겁탈죄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겁탈죄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평생을 감옥에 써가야 되는 종신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감옥에 써가야 되는 고통이 요셉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고통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책을 많이 보고 또 인터넷을 많이 찢어봐도 고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 듯해요. 죽을 때까지 고난당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어제 없으면 오늘 찾아오고, 오늘 없다면 또 내일도 또 찾아올 것이고, 고난은 달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 어디서 이렇게 왔느냐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고난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고난의 문제가 인간에게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고난이 인간에게 오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본 분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3장에 딱 와서 말이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이 막강한 보디발의 부인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한 개인에게 누구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종신형이에요. 감옥에서 평생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적어도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어떤 눈입니까? 요셉과 같은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떼야 될 눈이 바로 요셉과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갔더니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실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말이죠.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요셉을 자기 안방으로 끌어들여가서 옷을 잡아 벗기니까 요셉이 야해. 옷이 뭐냐면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야해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못된 부인이 요셉이 버린 그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증거물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오니까 아니 저 요셉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지. 이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친위제다임을 국방장관급에 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요셉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이후에 어찌됐든 증거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은 이 무서운 세상과 저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좌절하기 십사인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인간의 고난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고난을 시작해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려면은요, 창세기 3장 1절 딱 이걸 보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여기서 하고 복음이 필요한 일을 여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사단이란 존재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고 살면 되겠어요? 이 사단은 과학자들도 알지 못해서 없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속에 먼저 찾아 들어와요. 이 사단이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사단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기에 말이죠, 감미로운 영화나 음악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지금도 어제 BTS라고 엄청나더구만요. 그냥 몇백만, 몇십만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TS 노래 나는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버리는 건 좋겠지만은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미쳐갖고 날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도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이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대 안에 거기에 걸려두고 딱 말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보디발 안에 같이 걸려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는데 필리핀에 말이죠. 앙겔레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앙겔레스는 바로 우리 서기석 선교사 우리 저기 누구냐면은 오세진 집사님도 같이 갔었던 데예요. 근데 앙겔레스라는 데 거기는 뭐 가려면 크라크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내려야만 돼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앙겔레스라면 천사들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야, 도시 이름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고 우리는 교회 있는 쪽으로 항상 와갖고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국제적인 창녀 도시가 있는 데가 또 거기 뭐냐 앙겔레스라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런 데가 있었는데 전혀 인터넷 보고 알았으니까 목사님도 그걸 우리 선교사님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나한테 말하니까 몰랐어요. 야, 그러니까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어디를 파고 들어가느냐? 사람들의 마음, 생각, 정신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서 뭐냐?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 듣고 바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기록되어 갖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많은 일을 겪고 난 뒤에 심지어는 애굽 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요셉에 대한 얘기 가운데 불평 있는 말 한마디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원망했던 말 한마디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느냐? 요셉은 영적인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참조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구나. 이걸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교회 따로 사회생활 따로 집에서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다니는 거 사치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이죠. 남녀가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근데 어떤 동성애자가 목사님을 찾아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기피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 말대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법은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긴 악한 얘기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의 순리에 어긋나는 영리를 행한 것인데 사실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영적 문제를 내가 못 막은 것이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는 평생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어려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쓰고 있는 게 문제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닌데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동성애자가 말이죠, 그 말하니까 조금은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로마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가 풀리면 다른 문제까지 다 풀리게 돼 갖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다른 문제까지도 꼬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지질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좀 깨달으면 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말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걸음말 떼기도 전이니까는 3살 전이잖아요. 그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없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그 10명들이 어떡합니까?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요셉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형들은 괴롭히지 힘들게 하지. 그런 환경에 자신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게 풀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딱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잖아요. 물론 그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의 배경이 제일 컸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은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보호마에 대한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은 세계보호마에 대한 꿈입니다. 이걸 딱 꾸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세계보호마에 대한 비전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계보호마에 되는가, 이걸 딱 깨닫고 난 뒤부터는 요셉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복음화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에 될 이유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체험했다, 깨달았다, 붙잡았다, 어마어마한 일생의 변화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는 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아주 중요한 귀절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 품에 딱 한을 맺히고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걸 붙잡게 되잖아요. 이걸 딱 깨닫게 될 때는 요셉 같은 꿈을 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가로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요셉에 의해서 고난은 뭐가 됐느냐? 축복의 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한처럼 보였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한 시련이었지, 훈련이었지, 그게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큰 축복소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수했던 것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말이 겁을 냈는가 하는 것도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여러분도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갈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애굽 왕 앞에서 겁을 내갖고 말이죠. 혹시라도 저 왕이 자기 마누라 갖다가 자기 마누라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뻤잖아요. 그 때문에 마누라를 뺏길까봐 말이죠. 전전긍긍하면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조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만 볼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축복도 같이 보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야곱,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뭔가 일이 잘못돼가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외삼촌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오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간 이 야곱에게 어떻습니까? 12아들이 생겼잖아요.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생겼지만은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됐냐? 이스라엘 한 나라가 태동이 됐잖아요. 지금 말이죠.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난리죠. 이스라엘 말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전쟁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어요. 물론 배경에는 뭐 헤즈볼라라는 이런 테러 집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후에 된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 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축복이 되었던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연세도 많다고 나는 연세가 많은 거 하면서 이거 덮어놓고 많은 걸 좀 깨달아 봐야 돼요. 연세 많다고 이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이게 경험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지혜가 그 노인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많은 축복을 보지마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성격,
여러분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앞을 가리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잘못된 경우 참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더 큰 사건이 생기면은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큰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낙심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어쩌다가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도 힘을 얻잖아요. 거기서도 힘을 얻고 말이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뭐가 되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노리겠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 노예로 갔는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텐데 거기서 노예가 아니라 자기는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보디발 외에는 자기 집을 다스릴 적 없을 정도로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축복은 됐는데 아니 어쩌자고 저 부인이 잘못돼가지고 얻겠다고요? 아니 감옥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낙심될 만하잖아요 지금. 옛날 요셉이 자기를 괴롭히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해 봤던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딱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판으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감옥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것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이거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당했던 거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달게 지고 가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 요셉은 그에 대한 원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이 내 가정에 일어난 상처 이거 하나 제대로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상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속에 허물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때문에 원망을 하지? 내가 뭐 때문에 불평하지? 상처 예사라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더 큰 어려움들이 또 닥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뭐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러 오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말이죠. 그 옛날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았겠는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안을 열고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셉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말이죠. 보디발의 집이라는 그 현장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받고 경제를 일으켰어요. 보디발의 집을 얼마나 살찌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보내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요셉을 하여금 뭘 배우게 만들었느냐? 정치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힘들다 해도 말이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게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말이죠. 두 장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나가게 되지만은 당신은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두 장관에 대한 꿈풀이를 해줬다 그랬어요. 딱 그대로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출감해서 신분과 우세를 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23절에 보니까 이 장관이 감옥에 나가서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이 써져 있죠? 근데 이 말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같이 갖고 있는 거 누가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었다면서 장관한테 자기의 사정을 전부 다 얘기해 주면서 당신이 나가거들랑 바로 왕에게 나의 상태를 알게 해서 날 좀 꺼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장관이 잊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귀절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만 돼. 잊어먹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급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관을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악몽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가 당해갔구만. 술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꿈을 잘 판단 사람들이 전부 다 왔지만은 제대로 꿈을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장관이 그때서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지 하면서 생각이 나갖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이라 그랬어요. 나이 30에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니 요셉은 빨리 좀 나가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나이 30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애국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나이 30이 돼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냥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인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어떤 환경을 구분하고 나를 찾아내는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활에 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얽매여 있는 뭔가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 데 빠져 있으면은 하루빨리 거기에서 나를 찾아내, 내가 지금 왜 뭐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라 이 말이에요. 뭐해서? 기도해서 얻으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고나는 뭐냐? 참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왔다고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그게 오히려 축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참 고난, 참 축복.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야지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걸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또 내 살아가는 방법 이걸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겠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보디발의 집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가정에서 총리만 하고 가정 총무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있었는데 총무로서 만족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바로 왕에게 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초보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만은 기본적인 거 실제로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왜 세웠을까요? 요셉이 직접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쓰임받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 계획 발견하시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갖고 있어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평생 써먹어야 될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늘 계셔요. 여러분이 어릴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계시고 슬플 때도 계시고 눈물 날 때도 계시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뭐라 그랬느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또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기도잖아요. 기도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신앙생활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무기, 이걸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 왕에 봤을 때도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요셉이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갔다 이 말이에요. 당장 이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가 막힌 담인가를 생각해 봐요. 상처인지 불만인지 불평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수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어요. 그 옆에서 기다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잠겨져 있는데 수도꼭지 열려야지 물이 나오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교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뭐 율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말이죠. 체면도 차려야 되고 또 자꾸 이렇게 격식도 차려야 되고 형식도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은 뭔가 모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를 잊지 마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어요.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가는 앞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도 받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